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제 라비 아키파가 이제 24,000명의 학생들을 양육하였는데요. 문제는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그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The rabbis attribute their deaths by plague to a lack of treating each other properly. 이제 예바못 62장 뒷면을 보시면요. 이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의 대다수는 서로 간에 직역을 하면요. 서로 간에 적절히 상대를 대하지 않음으로써 전염병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이 컨셉 자체가 그 토우의 세계에서 있었던 어떤 그릇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 세피락끼리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릇이 깨졌다 라는 어떤 뉘앙스랑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보시면요. Because they come from such a high level, they were treated with a very strict standard, especially since they were connected to Rabbi Akiva, who was mentioned ascended to the original thought of creation with Dean above. 보다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 24,000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스승으로 두고 있는 랍비 아키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랍비 아키바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그 창조 시기의 하나님이 품으셨던 창조에 대한 오리지널 생각, 그러니까 창조의 의지, 창조의 생각, 그러면 거의 호크마나 케테르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 수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심판의 속성, 즉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정의로움, 그리고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 그 과정에서 피조 세계가 그 가혹한 심판을 견딜 수 없음을 아시고 자비의 속성으로 감싸심으로써 오늘날 피조세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이 세상은 유지된다. 즉 창조되었다는 말도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천사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인간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시간의 차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이전에 회심을 하거나 여러 경로로서 회개를 하면 다시 그 죄가 해결되거나 혹은 역으로 우리에게 앞에서 언급됐듯이 이제 질투심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듯이 결과적으로는 선한 것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죠. 반면에 천사들의 경우에는 한 번 결정된 것은 영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역설적이게도 영적인 그 엄격함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도덕적 엄격함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어떤 도덕적 어떤 잣대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허들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영적 수준이 높았던 아키바와 마찬가지로 그 아키바와 연결되어 있던
24,000명의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혹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친다면 과거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제의적 거룩한 정도의 어떤 규범이 엄격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간에도 어떤 가혹하면서도 엄격한 그런 규범적인 규율이 강했다고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고 여겨졌었죠. 그런데 우리가 카발라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자연적인 전염병이나 질병을 어떤 영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존재가 혹은 천사가 조그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마치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조그만한 남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그맣고 어떤 보잘것없는 미세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결과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 가해졌던 어떤 영적인 그 엄격한 잣대의 기준에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인과관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어떤 전염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 전염병 때문에 24,000명의 제자들 대다수가 죽습니다. 그게 멈춘 날이 바로 우리가 아는 라그베 오메르죠. 그래서 라그베 오메르 때 이제 불 켜놓고 저기 메론산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몬 바르 요하이 라슈비 무덤 앞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이 멈춰서 이제 학생들의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걸 기념하는 것이죠. But their having had a brief heyday, drawing from this premium category brought it a step closer to the world and paved the way all the more for it to eventually fully manifest at the end of days. 비록 이 24,000명 대다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마치 성경에서 비유하듯이 풀이 자라났다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바로 시들어 죽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불교적 용어로는 약간 찰나의 순간을 경험한 인생이라고 짧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들어온 영적인 빛은 이 세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주석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세대까지 영향을 끼쳐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더욱 앞당겼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앞당겼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He started again and rebuilt from 5 super students who paralleled the 5 special possessions of God in his world. 자, 결과를 이야기해드리면요. 24,000명의 학생들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비 아키바는 5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다시 자신의 학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5명의 학생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유하신 5개와 대응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주석가가 See above about the root of these 5 disciples in the 5 powers of Gevura. 이 라비 아키바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수준, 영적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게브라의 5 힘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이 다섯 힘에 대응되는 것이 라비 아키바가 다시 시작하게 된 다섯 수제자와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취득하신 혹은 소유하시는 다섯 개의 특별한 소유물들은 다시 언급해드리면 토라, 하늘과 땅, 아브라함, 이스라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소유물은 상징적으로 라비 아키바에게 있었던 다섯 수제자들의 어떤 속성이나 성격 혹은 개성을 나타내 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그 해석은 지금은 제가 시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뒤에 해석하는 것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through them the whole world will become the special possession of the one above in the final redemption. 아무튼 간에 라비 아키바와 그의 다섯 수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하늘에 계신 그분에 의해서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유형의 소유물처럼 될 것입니다. 즉 카발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이지만 10개이다 라는 표현처럼 이 세계는 일종의 하나의 그릇으로서 하나이지만 동시에 앞서 언급된 다섯 개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사실상 실존적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과 자신밖에 없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로 토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아브라함, 이스라엘,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된다. 꼭까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우리의 완성된 형태의 모습을 앞서 보여준 것이 이사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은 현세의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세,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특별히 합환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재밌게도 합환체를 먹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레아가 합환체를 라헬에게 줌으로써 어쩌면 그 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아에게 주신 아들로서의 이사갈에 대해서 살펴보는 섹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